시편 28편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은 거기 3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3절 이하부터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 행사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악인을 말할 때 5절에 악인을 말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평생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이죠. 그 자신이고 자신과 연관된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결국은 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내게 의미가 있을 때 그 타인을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 타인은 그냥 아무 어떤 그 뭐랄까 의미 없는 내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타인이 거기 포함되는 거지. 내게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 뭐 정말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을 때까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말씀 잠깐 봐요. 그 시편 앞에 보면 시편 6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6편. 시편 6편에 보면은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4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네, 사망 중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그 음부라고 하는 이제 음부라는 말은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옥인데 아무튼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떤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음부라고 해요. 지옥은 육체와 결합되어서 완전히 이제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결합되기 이전에 그 영혼이 받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장소가 이제 음부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지옥의 앞마당인데 여기서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그 음부에서는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적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그죠? 우리 자아 의식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에서. 근데 이제 천국 들어간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자아 의식이나 그들의 모든 기억 자체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어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주를 기억함이 없다는 말은 주를 기억함이 없다는 그 말은 자기 자신밖에 아는 게 없는 거죠. 자기와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관계성만 기억하기 때문에 지옥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중심으로 짜놓은 모든 세계의 모든 의미가 지옥 가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놨던 어떤 세계관 자체가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곳, 그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세워놓은 나의 세계를 깨뜨렸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를 깨뜨리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세계에 내가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이제 지옥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이제 주를 기억함이 없죠.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없기 때문에 주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치면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내 인생에 그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곳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어때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다양한 판단이 있잖아요. 사람이 괴로운 것은 타인도 타인이지만 물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이 못난이야 뭐 이 바보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때요? 잘났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건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해석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해석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천국이 딱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있죠, 그죠?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혀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세상 타인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 여인도 어때요? 그 여인도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못난 부분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것처럼 참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 자살은 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나를 더 이상 버듬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나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바쳐갖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겠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유다처럼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기가 자기에 대한 심판 자체를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어때요? 내가 나에 대한 심판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심판으로 그게 이제 철거되는 거, 그게 철회되는 거. 나에 대한 나의 모든 해석과 관점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향한 해석 관점으로 다 철회되는 이제 그 현장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세리 사개오며 혹은 뭐 그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튼 율법과 자기 자신의 모든 관점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의 모든 관점을 이렇게 처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은 성소로 가면 어때요? 주를 기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주님의 해석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인생을 봤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말씀하시는 그 해석이 맞다라고 이게 동의되면서 주를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말할 수 있겠어요? 수영자의 인생에 대해서 엄마가 너 참 잘 살았 이렇게 엄마의 평가가 맞겠어요?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이 뭐 훌륭하다 이렇게 그 평가가 맞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평가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점수 매길 주제가 못 되잖아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만 우리의 평가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수가 채점하는데 학생들이 끼리끼리 막 채점해가지고 너 몇 점이야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교수가 채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교수한테 있는데 애들끼리 채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스스로 채점한다?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주제가 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주제없는 행동이지. 오직 평가자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건데 평가 받아들일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평가한다? 벌써 그건 이제 어떤 주제를 넘어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 거기 5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그랬거든요. 아까 6편 5절 말씀처럼 이미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게 이미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반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뭐였더라? 몸짓이었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몸짓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물의 의미를 줘요. 이렇게 관계의 이름을 주고 의미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물의 의미를 주거나 타인의 의미를 주어서 내 중심의 어떤 세계를 건설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가족이고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뭐 내 아들이고 저건 꽃이고 말이죠.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게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만물과 사물에 의미를 준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지옥 생활 자체를 나름 이어나가기 위한 인간의 그 지옥 생활의 괴로움을 견디기 위한 인간의 하나의 자구책이죠, 자구책. 그렇게 해도 의미를 주지 않으면 인생 그 어떤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공허함 자체를. 그러니까 개라도 한 마리 키워도 개라도 한 마리 키워서 개라도 키워서 개와 나와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제 살맛이 나는 거지. 그나마 뭔가 나 중심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나갈 확인할 수 있는 강아지 한 마리도 없으면 너무 인생이 고독하고 허무해지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게 되면 사실 그것은 너 중심의 너를 위한 너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내 세계 자체가 규정되고 심판받는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한 부분으로 나를 인식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음부에서는 스월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어떤 주의 개입하심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형 논리가 우리나라뿐 아니죠. 그 좌냐 우냐 뭐 논리가 이제 지형 논리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까? 제 아는 목사님 한 분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1일 인력하겠다. 난 오늘부터 1일 인력을 선언한다. 그래서 목사님인데 뭔 말을 했더니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윤석열을 욕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 지난번 정권 때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문재인 욕했으니까 나도 이제 갚아주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인 1욕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이게 사람이 나 중심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그 어떤 내 중심의 세계의 그 바운더리 가운데에 정치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왜 좋냐, 윤석열이 왜 좋으냐, 다 그냥 내 중심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여호와의 어떤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나 중심의 세계를 내가 지금 건설하고 있구나, 나 중심의 의미의 체계를 내가 구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면, 그게 깨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 중심의 세계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를 들키지 않으면 그게 다 지옥 백성 가는 거예요. 그들은 주를 기억함이 없고 지옥 가서까지 어때? 지옥 가서까지도 자기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한참 이쁠 때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나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이삭 바치는 걸 주저했나요? 안 주저했거든요. 왜 안 주저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삭 아들 자체를 어떤 의미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되는 세계의 한 부분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세계에 필요해서 아들도 끌어오고 강아지도 끌어오고 또 뭐도 끌어와요? 교회 오면 예수도 끌어오고 하나님도 끌어오고. 예수를 왜 믿냐? 나 중심의 세계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예수를 믿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나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나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거지.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나서 어떤 꽃 가운데 내 존재의 의미를 본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사실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 늘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뭐 제가 수백 번 봤지만 골로새서 1장 거기 15절을 보면 골로새 1장 15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모든 관계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하는 모든 관계 자체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뭡니까? 링컨 대통령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이게 by the Lord, by the Jesus예요. by Jesus, for Jesu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그래서 주님께서 암덩어리를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나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이 찾아와서 그거를 깨뜨리는 그 어떤 존재가 사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의인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이제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그들이 의인 되는 겁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들이 의인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인간을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인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건 뭐예요? 그 죄인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은 자아의식인데 나밖에 없어요. 나 속에 이 죄라는 것은 나로 뭉친 그 덩어리가 이게 죄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끌어오는 거, 예수도 나를 위해 끌어오는 거, 그게 이제 그게 죄인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하냐면 마귀는 예수도 믿어라 말이죠. 왜? 너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처럼 그것이 이제 그 나라는 존재성이고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이제 죄인데, 이 죄덩어리 자체를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체를 주님이 이제 해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확 깨져 나가면서 내가 이제 파편화가 되면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구성해 왔는지가 이제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만 뭐가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낮에 낯설교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를 담는 하나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든 몸 자체는 씨가 담겨 있는 하나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아니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있느냐 그 차이뿐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들어 있는 그 본질 자체를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씨앗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가 이게 이제 깨져 나가는 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라를 심으면 미라리 썩어져 나가잖아요. 미라리 껍질이 썩으면서 그 속에 생명이 이제 싹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미랄의 그 껍질 자체가 썩어 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평생은 계속해서 그 자아성이 썩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도의 자아성이 한 번씩 깨져 나갈 때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성,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은총이라는 것이 이렇게 싹에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생을 살아갈수록 성도는 뭘 아냐 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예수님 중심의 만물 가운데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그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매 집에서 각자의 어떤 사물의 위치를 딱 뭐 TV 여기 있고 컴퓨터 여기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뭐 양말 저기 있고 뭐 체리는 저기 있고 하는 것처럼 다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물들이, 그 배치된 그 사물들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진 않잖아요. 배치한 주인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그는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몸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름의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잖아요. 암덩어리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에 의해서 나중심적인 그 암덩어리 같은 존재성 자체를 매일매일 이제 칼로 이렇게 십자가의 못에 찔려서 깨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의 그 깨어짐 자체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한 자연적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봄날에 얼음이 다 녹아서 큰 가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지. 겨울 동안 그 딱딱했었던 견고했던 그 두꺼운 얼음들이 봄이 되면 다 녹아서 이제 얼음 덩어리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심적인 세계가 막 그 겨울 내내 이제 얼어붙었던 그 이 두꺼운 얼음처럼 얼어 있다가 봄이 오면 녹아서 다 이제 해체가 되는 것처럼 그 성도의 자아성 자체가 맨날 해체가 되면서 강물의 흐름처럼, 강물의 흐름에 그냥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예수의 주되심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겨두는 자체가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냐 하면 예컨대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찬송은 언제 나와요? 찬송은
늘 이제 시편 전체가 같은 이야기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내 세계가, 내 자아가 깨질 때,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의 한 부분이었구나를 알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의 세계의 한 부분임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의 그 큰 강물 같은 흐름에 나를 그냥 맡길 때, 그때 이제 찬송이 나오죠. 찬송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감상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 모든 의미를 끌어들이는 거지만, 그 반대로 이제 모든 그냥 보이는 만물 속에 나의 존재를 맡기는 거지만, 찬송은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또 그 주되심 속에서 전체를 볼 때, 그때 나오는 어떤 그 감탄, 고백, 감사의 고백들이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 나의 방패라는 것,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중심적인 어떤 의미로 여호와의 힘을 끌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거대한 몸체의 한 부분으로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되심의 흐름 가운데 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냥 기능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내 존재를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여호와를 내 힘으로 땡겨오고자 하는 식으로 이걸 많이 봐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뭐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패턴은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이 지상에다가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의미로다가 성경을 다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 자체가 토라니 뭐니 해서 그렇게 두꺼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들은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성경 구절 자체를 이 땅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땅의 삶에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유익된 것으로 이제 끌어내려오죠.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는 그들 삶의 힘과 방패의 어떤 용도로 성경을 조각조각해서 끌어들인단 말이죠. 결국 이제 인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조각조각 파편화해서 필요한 만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 말씀이 잠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이것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렇게 말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자,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11절 말씀이 정확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의 벽돌로 그 소스로 다 끌고 들어와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성경 구조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건축해요. 자기 인생을, 멋진 인생을. 자기 중심의 세계를 건축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근데 성경을 뭘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다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다시 재구성할 때, 그럴 때 이제 자기 인생을 세우려는 이 건축자들이 예수로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이 너를 위한, 너의 세계를 위한 재료가 되겠냐라고서 이제 예수를 갖다 버려버리고,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한 재료고 내 인생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거다, 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우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성경이 너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냐, 너와 너의 세계를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자체를 그들은 이제 거부하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 준 거야 하고 이제 자기들을 위한 세계로, 재료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었다고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여기 아까 봤던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과 그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주의 힘과 주의 방패를 말하는 거지. 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힘과 방패로 여호와를 끌어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볼 때 이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자신이 기능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도움인 거예요. 도움. 왜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6월 달에 연주회가 망해도 괜찮은 이유가 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게 상관이 없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위한 하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인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어떤 나 중심의 세계에서는 잘 돼야 되죠. 내가 중심이 되어 세워가는 어떤 그 세계에서는 잘 돼야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잘되심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도 어때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가끔 그런 비유를 제가 들지만 음식을 먹었다고 치면 이 음식이 뱃속에 들어와 소화가 돼야 되니까 안 돼야 되니까 이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잘났다고 그 음식의 고유한 그 형체를 유지하겠다고 스테이크 조각이 그대로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몸을 얼마나 괴롭게 하겠어요. 스테이크 조각이 들어와서 이게 산산이 분해되고 해체되고 깨져야지만 전체 몸 속에 하나의 어떤 요소로 돌아가는 거지. 스테이크 조각이 자의식이 있어갖고 내가 저기 이대로 내가 망하기 싫어 하고 자기 위주로 오히려 더 끌어들여온다면 이게 사실은 암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망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주되심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받아들일 때 이미 천국을 현재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래 망한다고 일부러 연습 안 하고 그거 아니고 우리 사람은 또 나름 이제 얼굴이 있기 때문에 또 막 신경을 써요. 또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흐름 가운데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게 여호와께서 힘이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고 구원의 요새이시고 아무튼 여호와는 이제 주를 말하는 건데 다 주님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새롭게 구성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이 구성하신 세계의 한 부분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구성하시는 한 세계의 부분으로 기능하도록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방패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인도받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라면 그죠? 우리가 주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만물의 블랙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어떤 주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히려 그분에게로 끌려 들어가고 아까 말한 스테이크 한 조각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하나의 어떤 자양분으로 이제 흡수가 되고 이게 소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체성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남고 우리 개별의 이름은 다 삭제가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이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세워가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막 애달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아까 지옥 돌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원한 지옥이에요. 또 다른 주체의 개입을 경험치 못한 자들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의 방문을 받아서 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를 위해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개입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예수님의 개입을 못 경험한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이미 수시로 주의 어떤 인도하심 앞에 내 인생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앞에서 주인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을 풀어주시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구상했던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인생이 멸소해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현실 자체는 지금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되심으로 삼는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또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상하고 계신 주님 중심의 세계에 우리가 부분으로 동원되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꺼이 나 중심의 세계가 해체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합시다.